드디어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8장 1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절 24절을 보세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되는가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참 예전에 어이없는 참 힘든 성도님들을 몇 분 만났는데 그분들은 그 성경책이 지금처럼 우리가 돼 있는 가로로 돼 있지 않고 예전에는 세로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세로로 돼 있는 것을 교회 몇 권 비치해 뒀었는데 그걸 그분들이 가로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끔 먼의 가야 시수람 배는 개문 사하 그 피 이렇게 읽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내용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내러티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경전이니까 마치 불경에서 어떤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그냥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그 내용과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질문해 봐야죠.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질문했는데 24절에 보니까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에게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대제사장이 분명히 왔는데 왜 또 대제사장에게 보내나?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유대에 한 명밖에 없어요. 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12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거 예전에 가야바가 했던 그 본문을 제가 설교 가운데 했던 내용인데, 자, 이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어떤 관계냐, 여러분 그걸 먼저 확인해야 본문의 의미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안나스는요,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시대에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율법에 의해서 아론 가문의, 레위 지파의 아론 가문의 장자들이 계속해서 종신으로서 그것을 이어오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첫째 아들, 그리고 또 그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게 되면 대제사장의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게 퇴색이 되고 좀 흐려지게 되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때부터는 조금 이것이 상황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이 권력과 힘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마치 로마에 의해서 그를 잘 추종하는 자들,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로마에 잘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 때때로 돈과 어떤 권력을 로마에게 잘 이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신의 이 대제사장직을 받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이 대제사장으로서 쭉 이어오다가 로마에 의해서 폐위가 돼요. 그리고 누가 이 대제사장이 되냐면은 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것도 아마 안나스가 뒤에서 다 조정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이 못 되지만 자기 사위가 대제사장이 되면 마치 유대의 그 종교적인 그 모든 권한을 자기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과 결탁하여서 그것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실질적인 권력이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나스는 마치 대제사장격으로 그렇게 불리고 그렇게 군림하던 바로 그 당시 실질적인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유대 종교 수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차적으로 이 안나스가 예수를 최종적으로 검열을 하고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에게 일단 넘겼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 상황이 이 당시에 아주 중요하게 이 배경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다 가야바가 예수를 신문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를 신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도대체 대제사장에게 예수가 먼저 가게 됐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한참 동안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주석도 봤지만 뚜렷하게 주석에도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깊이 찬찬히 연구하다가 보니까 구약에 이 제물을 다루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좀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 한번 제가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여러분, 출애굽기에는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지내던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임명받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제 저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던 그들을 건져내게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이제 약속하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알다시피 애굽에 펼쳐졌던 아주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들 중에 9가지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거였습니까? 피의 재앙, 이의 재앙, 개구리 재앙, 너무나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애굽 땅을 다 뒤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당시에 종으로 그들을 부리고 있었던 이 바로 왕이, 여러분, 그 애굽인들을, 그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보낼 듯 보내주지 않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다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발라져 있는 곳은 넘어가겠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곳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한 게 됩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가 살고 있는 문방과 문설주에 다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넘어갔다, 넘을 월이죠. 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저 애굽 백성들의, 바로 왕부터 시작하여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 백성들은, 장자들이 다 죽게 돼요. 바로 그것이 유월절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만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바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 다음으로 애굽의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로 나서게 돼서 이제 하나님부터 더 구체적인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매일매일 지는 죄 때문에, 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오게 되는 그 방향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선한 것을 가품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알려주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양은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양으로 화목제의 희생을 드릴 때에도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라. 이걸 누가 감수한지 아십니까? 예. 대제사장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죄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이 한 마리 제물된 양은 철저하게 감수를 합니다. 순양이 맞는지부터 시작하여서 이런 표현 좀 죄송한데 고환은 정확하게 잘 있는지, 털은 빠지지 않았는지, 어디 이빨은 부러지거나 상하진 않았는지, 어디 콧잔등이 어디 이상하진 않은지, 감기에 걸리진 않았는지, 눈은 제대로인지 철저하게 감수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들여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누가? 대제사장이 최종적으로 감수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에게 얘기했다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다시피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이 진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수태한 게 맞느냐? 어떻게 남자의 씨가 없이 그 여자에게 잉태가 될 수 있느냐? 우리 그런 질문을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그 당시의 나이가 약 16세, 17세예요. 그 당시에는 16세, 17세가 되면은 보통 약혼을 하여서 결혼을 준비하는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나이에 여러분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안에 이제 주님께서 약속한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예수가 잉태하게 될 거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하니? 전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 속에 아기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약혼 정혼하였던 요셉의 씨가 필요 없이 그에게 생명이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자의 씨가 그 안에서 들어가서 예수가 그렇게 잉태가 됐다고 한다면 아담의 후손이 된 우리 인간들에겐 다 유전의 죄가 흘러요. 우리 인간은 모든 우리 내면 속에 다 죄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씨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의 그 몸만 빌려서 예수가 나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 읽었듯이 예수가 한 마리 제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가 점도 흠도 얻기 위한 완벽한 한 마리의 제물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물에 빠진 두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물에 빠진 또 한 사람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죄인 된 우리 인간이 그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증거로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한 40여 명 돼요. 그리고 아름아름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한 200여 명 돼요. 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죄인 된 사람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감당하고 덮어 가시고자 하는 그런 근거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만이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그리고 남자의 씨와
여자의 흐르는 죄를 갖고 이 땅에 오지 않은 여자의 몸을 잠깐 빌려서 이 땅에 흠도 점도 없이 태어나신 한 마리 제물이 되셨던 거죠.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십니다. 자, 그분이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 가서 그것을 검수받아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한 마리 제물이, 양이나 염소가 제물이 마지막에 희생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바로 인간의 죄가 그 안에 전가됨으로써 최종적인 이 희생의 제물로서 그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제사장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가 누구에게 붙잡혀 간다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제물 대신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가 죽기 위해서는 누구를 거쳐가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이 당시에 도덕적으로 해이하든 해이하지 않든, 명분상 대제사장이든 아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인 그 당시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는 반드시 가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19절에 마치 신문하듯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왜요? 예수님이 말한 그 교훈이 깨끗한지 진리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이 한 마리 어린 양을 감수하듯, 어디 문제가 있나? 어디 너 틀린 행동 하지 않았나? 너 어디 이빨이 제대로 있나? 너 어디 털이 빠지진 않았나? 너 어디에 뭐 이상한 반점이 있지 않았나? 다 검수하듯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신문하는 겁니다. 너 네가 말한 것이 진짜냐? 너 거짓말한 거 아니야? 너 속이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마치 한 마리 어린 양을 감수하듯 예수에게 그에게 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가 뭐라고 하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끔 보여지면서 내가 말했다. 나는 은밀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난 다 드러났다. 다 보여줬다. 얼마나 점이 없고 흠이 없는 본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의 하인이 바로 뭐라고 하죠?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버릇없이 얘기하느냐라고 22절에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3절 다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바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나는 드러나놓고 얘기했고 하나도 내가 틀린 말한 것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감히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따위로 말하냐라면서 대제사장의 후속이 예수를 칠 때에 어떤 죄가 있어서 또 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친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가 더 죄가 없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이 부분이 더 명확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구약에서 약속한 그대로 한 마리 제물이 되어 이 땅에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갚아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이 부분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의미가 이제 여러분이 들어오십니까? 염소, 황소의 피, 구약의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그 피를 뿌려서 그 해에 그 사람의 죄를,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는 이게 답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얻은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신앙에 이렇게 만족함을 못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11조도 못하고, 내가 아직 새벽 기도도 못하고, 내가 성경도 아직 많이 읽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아직 안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에 있는 그 어린 양의 그 제물들이 우리의 사람, 우리들의 죄를 씻을 정도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갚아주시고 씻어주시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저희들 가운데 왜 잘 와닿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맥락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주님을 지키면 천국이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제사장을 비추고 있는 장면 속에서 같이 연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런 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혀 받아 누릴 수 있는 어떤 은혜와 구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죽어주신 그 은혜만이 여러분과 저를 씻겨내는 거지, 다른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의 결과물들이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속하게 하여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에 가장 여러분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유대 사회, 아니 저 중동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나라의 부자지간의 관계는 그래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들고
그리고 이렇게 삿대질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래도 아버지가 보통 그런 자녀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으로 이렇게 버텨갑니다. 중동이나 유대 사회에서 만약에 아버지에게 대들거나, 그리고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버지 죽으면 나에게 넘겨줄 유산을 좀 나한테 먼저 주십시오, 이따위 소리를 하게 되면요, 그거 돌로 찧어 죽여도, 돌 갖다 죽여도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 뜻 앞에 순종을 하는 시대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사춘기라고 우리 학생들 이렇게 대들거나 꺼불면은 돌 맞아 죽는다라니까요. 그게 그 당시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왜 등장하냐면, 그게 탕자 이야기에 등장해요. 탕자 이야기 어떻게 등장하죠? 아버지 죽으면 나에게 주실 유업을 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그 성경에 기록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근데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탕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탕자가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버지 죽으면 내게 줄 유산을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좀 즐기고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갔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따위 이야기가 있어? 그런 애가 있어?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탕자가 돈을 가지고 나와서 창녀들과 놀고, 그리고 흥청망청 자기의 유혹과 정욕을 위해서 숱하게 그 돈을 다 써버렸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몇 년이 흘렀다. 그런데 너무나 그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여자들도 떠나고 자기 친구들도 다 떠나고 외롭게 혼자 그러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서 지내야 되겠다. 그게 정상이죠. 종으로 지내겠다면서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싸대기를 후려 갈겼다가 아니라 그 아들을 끌어안았다.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염치 없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졌으니 저를 아버지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 그의 신발을 벗기고 그에게 은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의 의복을 입히면서, 아니야,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큰 잔치를 벌이자. 그게 바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과 그 유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탕자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낸 그 사랑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시시하다라고 여길 거예요. 흥분하는 게 없고, 어떤 경제에 올라가는 게 없고, 큰 능력이 안 나타나서 여러분 별 볼 일 없다라고요? 전도를 100명, 1000명 못 해와서 그래서 능력이 없다라고요? 대단한 부자가 없어서 능력이 없다라고요? 종교적인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시시하다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세요. 우린 탕자짓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밖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사랑만을 갖고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기다렸던 분이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구약의 그 모든 제물들을 죽여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실체 되신 그 제물의 실체가 되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으로 모든 성경이 비춰져 가고 있고,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시고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외에 또 다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고 길과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또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임을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